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서로 보면서 좀 인사를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을 왕 되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였던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가 오늘 41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냅니다. 자,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눈치도 없이 앞서가서 미리 영광을 얘기하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을까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낸 이유는 자기들의 기회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기회만 있었더라면 12 제자 가운데 누구라도 먼저 치고 나가서 예수님께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말했을 텐데 다른 제자들이 그 틈을 보고 있는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욕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은 같은데 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가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자들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 죽으려는 섬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 스승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그 사람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였던 단원 김홍도 선생의 제자인데 그가 그리는 화풍이 해원 신윤복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윤복의 제자이지 김홍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교관은 발령받은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지만 본국의 시민이고 본국의 명령을 받고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거주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이치는 뭐겠어요? 우리 본문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를 갖지 못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쫓고 그것에 따라서 계급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2절에는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43절과 44절에는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읽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단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순 미래형의 용법을 살려서 43절과 4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이 이 43절과 44절의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든 부귀와 영화를 차지하고 권력의 핵심의 자리를 잡고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이치요 미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집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 안에서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지배하는 교회를 세상의 이치가 지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지난 금요일 날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불신자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분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의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왜 있잖아요. 교회에서 돈 많이 후원하고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나, 권사라고 하나,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대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보면 교회 안에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대로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도 이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으로 교회의 직분들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떤 안수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러더래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불러서 엄청 혼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높은 거예요? 권사가 높은 거예요? 권사가 안수 집사를 혼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 빼고요. 누가 제일 높아요? 그래도 좀 배운 분들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다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목사가 높아요? 서리 집사가 높아요? 이러면 이제 좀 주저하세요. 왜 주저하세요? 자기 안에서 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의 이치가 이기면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목사님이 더 높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이나 좀 큰 교회들을 보면 희한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봅니다. 그 직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들은 그냥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쓰고 담임 목사는 이름 뒤에 꼭 담임 목사라고 쓰고 불러야 했습니다. 제가 행정 목사였기 때문에 주보를 수정하러 가지고 가면 주보에 이 담임 목사 이름 뒤에 누구누구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 이름을 쓰고 뒤에 목사라고만 써놓으면 꼭 펜으로 그걸 그어가지고 담임 목사 이렇게 수정해서 주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들도 웃기는 게 부목사들한테는 뭐 최영식이가, 이진효가 이렇게 부르면서 담임 목사한테는 깍듯하게 김 누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행태가 어디서 온 줄 압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를 부를 때 그 교회 교인들이 항상 조용기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에도 차별을 두는 거예요. 나는 너희랑 같은 목사가 아니라 당회장이다, 담임 목사다. 이걸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실 저는 그러려니 해요. 그 교회의 바탕 자체가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이치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번영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가 더 우세하게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였는지 장로교 안에서도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낸 다른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계급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데 누구는 이런 역할로 섬기고 누구는 저런 역할로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진 것뿐이에요. 목사가 높아요? 서리집사가 높아요? 다 똑같아요. 장로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따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목사들조차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차별을 두고 계층을 나누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평신도보다 서리집사가 높고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 권사가 높고 안수집사 권사보다 장로가 높다, 이런 이 서열 의식을 은연중에 가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모든 직분은 다 평등합니다 하고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나 다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인정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금요일 날 만난 불신자도 그걸 알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교회에서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직분을 뭐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 다 평등합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실제로 높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당회장이라는 것은 당회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 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주재할 때 당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지만 주보에 당회장이라고 쓰면 그거 넌센스인 거예요. 예배가 회의는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라는 호칭도 교회 안에 전도 목사도 있고 교육 목사도 있고 행정 목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역할의 목사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교회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담임 목사라고 구분해서 쓸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주보 순서에 당회장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나오세요. 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세상의 이치가 지배하는 교회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가는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맞게 바꿀 의지와 용기가 있어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르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바꾸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괜히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조용히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끝까지 그 교회와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고 그 교회와 공동체가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분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런 온갖 편의 시설을 다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100년, 120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르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못한가, 그것을 따져봐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치대로 부귀와 영화를 탐하면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그 안에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얻기 위해 줄을 세우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가 스승을 본받아서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뭐라고 해요? 그걸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45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세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한 공동체 안에 계급이 있는 건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로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왜 필요합니까? 섬김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길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에 소외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직분도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어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는 자는 섬김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섬김의 대상에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섬김의 필요가 있을 때 누가 섬겨야 할까요? 날 때부터 그 일 하라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섬김의 대상이 있다면 그 섬김의 대상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섬김의 대상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광고 시간에 미용 선교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했었죠. 섬겨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대상만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자원해서 섬김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권세를 부리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혹시 서운한 마음 든 적 있으세요? 왜 서운했습니까?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서운했던 거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은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데 저는 섬겼는데 서운했어요. 섬기는데 서운했다? 이미 그 마음 안에 내 섬김을 누군가가 알아주기 원하는 세상 이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기는 사람은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 보고 섬기나? 하나님 보고 섬기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기지.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서운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아직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 사는 삶에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따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겨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서운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다른 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이치를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이치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참된 제자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